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세기의 그 마지막 장인 이제 5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다시 과거에 이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에 대해서 복수를 할까봐 이제 무서워할 때 요셉이 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의 삶의 요약 간증이랄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 자체가 그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요셉의 그 삶 전체를 지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항상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내가 넘보고 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요셉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를 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제 400년 동안 이 개의 입장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이끌어내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객의 입장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내가 불러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계획 가운데에서 요셉의 삶이 쓰임받는 삶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요셉의 삶을 생각할 때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하고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내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조 목적을 보더라도 우리 각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가 되어졌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한 자인 것이다. 그리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형벌받는 그런 사람도 대부분이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성도들의 삶은 참으로 이 복의 복을 받는 은혜에 의해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네. 그리고 이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 네.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왜 이곳일까? 그리고 내 가족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왜 그랬을까?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나 이런 그 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아닐까? 이 회사에서 이 책임을 나에게 준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것이 단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요셉의 삶의 이 핵심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뤄나가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뤄나가는데 쓰임받는 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생각할 때 먼저 이것이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맡고 있는 책무가 틀린 것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요즘 세상을 바라보니 참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삶 가운데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이 우리를 좀 붙잡아주고 또 유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요셉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참 그 본이 될 만한 삶이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렵게 되고 있잖아요. 뭐 가깝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 난방비 같은 것도 급속도하게 올라가지고 뭐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도 있고 할 텐데 어려움이 됩니다. 물가가 상승이 되고 뭐 전기세, 교통비, 뭐 음식비 뭐 모든 것이 다 상승이 되고 있으면서 일단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세계적으로 뭐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정치까지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이 뜻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환경 가운데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제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면 뭐 창세기 뭐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 이제 나름대로 꿈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 꿈을 이렇게 보면 이 주변에 뭐 심지어 부모들도 그렇고 형들이 와서 이제 절을 하게 되는 그런 큰 비전과 이 꿈을 받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어떤 그런 어린 시절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타서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제 처음에는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사로 일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출세길을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또 가게 돼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한 운명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같이 갇힌 자 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때가 되니까 바로의 꿈까지 해석을 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마침 이제 그 기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음식을 달라고 하면서, 마침내는 이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형들과 이제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취가 되는 것을 보는데, 그 한가운데 이제 요셉이 있는 거죠. 요셉의 삶은 설명을 드렸듯이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업 그리고 다운, 이런 것이 연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다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는 더 틀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요셉은 어렸을 때는 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시작점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지라도, 그 후에 이렇게 그 고난을 겪으면서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살았던 요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도 참 특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내를 이제 누이라 이렇게 말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을 시키고 뭐 그랬지만 흔들린 모습도 보게 되고, 또 모세의 삶을 보면 참 모세같이 참 위대한 그런 자도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이렇게 할 때 감정을 섞어서 이렇게 반석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꾼의 그 쓰임받음이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감정이 폭발하고 사람을 향해서 엎드리지 못한 그런 모습을 잠깐 보였잖아요. 물론 그 후에 회복이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잠깐 흔들린 모습이 보였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취하는 참 믿음의 선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아를 또 죽이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흔들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고, 솔로몬도 그 지혜로운 자, 그렇게 큰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여자를 취하는 그런 흔들림의 모습을 보이는데, 유독 요셉만이 별로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더 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유지했다는 것이 참 인상이 깊게 남게 됩니다. 요셉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삶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은 뭐 에덴 동산의 두 나무의 그 의미하고 연관이 되듯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왕이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이라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또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팔려간 그런 신세에 있을지라도 항상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예굽의 총리 같은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둘 그런 요셉의 삶의 특징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이 신앙의 모습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평상시 우리가 뭐 아무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그러면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호주에서 훈련 받을 때 그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혹독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밑바닥으로 이제 내려가도록 만드는 거죠. 자존심도 건들고 환경도 어렵게 만들고 또 상황을 줘가지고 쉴 새 없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뭐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딱 처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요셉이 바닥을 칠 때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어려움에 처할 때 요셉이 저했던 그 삶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넘보지 않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선곽에 정하는 그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시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이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아지게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부귀한 나라, 이 애굽의 모든 실권을 가진 실세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 요셉을 이제 총리로 이렇게 올렸을 때 요셉이 똑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우리가 받을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나 또 높아질 때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재판장으로 모시는 이 믿음을 항상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받을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셉은 우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특별한 자이고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꿈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꿈을 가진 자, 꿈꾸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선진들이 잠깐씩 흔들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이고 그걸 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직접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 부은 자,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기름을 부은 자 다윗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놀라운 자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흔들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냐, 놀라운 분들이 아니냐, 우리는 틀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자고 그분들은 비범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말씀을 보면 우리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직접 받은 자들이 됩니다. 이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인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없었던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다 말씀 가운데 있는데 신약을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 밝히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갖지 못한 더 많은 특권들을 받고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평범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아까 말한 그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잠깐씩 흔들렸던 것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또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자리를 잠깐씩 엿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어쩌면 아직은 우리가 좀 살만해,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쩌면 나는 이제 높은 자리에 나도 모르게 올라와 있어. 성취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재판장이시라는 그 자리를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려고 하고 또 누가 우리 이 자존감을 이렇게 타치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기도 하고 감정이 나오고 또 교만이 나오게 되고 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면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삶을 마감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 간증으로 이렇게 나온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이것이 요셉의 삶의 대표적인 특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셉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자,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한결같이 지속이 되고 하나님이 앉을 그 자리에 요셉이 앉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책무를 성실하게 다 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형들이 배반을 해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팔아 넘겼을 때도 애굽 땅 문화가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린 그 애굽 땅에 들어왔어도 말씀을 보니 말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도 틀리는 그런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캄캄하지만 그래도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이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할 일을 충실히 하다 보니 점점 이렇게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집사로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는 요셉의 삶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각자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면서 인정할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 환경 가운데 있게 될까? 불평 대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동시에 이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책무가 무엇일까? 주어진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인간편에서 해야 될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받을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할 말을 또 다 한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요셉이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냐?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겠느냐? 할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냥 일만 충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얘기를 하면서 명확하게 이렇게 자신의 그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거절을 하고 또 창세기 40장을 보겠습니다. 40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감옥으로 이제 가게 돼서 거기 갇혀 있는데 이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이 꿈을 좀 해석해 달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요청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40장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이 여기 갇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할 얘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이제 이 그 직분을 다시 회복을 할 건데 나를 잊지 말아 달라 간청도 합니다.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명백하게 할 말도 하면서 그리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충실히 하는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금방 이제 요셉을 불러내서 뭔가 이렇게 자유몸이 될 걸로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요셉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맡은 일도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술 맡은 관원을 섬기는 일을 그런 직분을 또 받았어요. 감옥인데 감옥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섬겨 같은 죄수지만 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일을 맡으니까 또 충성이 또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할 말도 충성스럽게 다 했는데 이분이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배울 그 교훈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담당을 하고 또 마음을 굳게 잡고 할 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의 삶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않은 그런 삶, 주재권을 확실히, 주인 되심을 확실히 넘기고 사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도
충성을 다해서 할 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감옥에 있을 때나 죽게 되었을 때나 높아졌을 때나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번은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어. 이 주제권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삶의 형태를 보면 나태하고 바른 말도 안 하고 무기력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일단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학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이 1번의 관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니까 2번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이웃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인간의 편에서 맡은 일은 아주 충실히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보면 성도가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또 인정을 받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아주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과가 조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하는 결과가 나올 때는 이거 내가 잘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으면 이제 흔들림이 있으면서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타인을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 한결같이 못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다면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주인 돼서 구원받은 성도라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중심에 딱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가 정해. 내가 볼 때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세상 사는 것도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현실에도 최선을 안 하고 또 좌절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요셉의 특징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겠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항상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책무를 내가 충실히 내가 다하겠다. 선하게 살고 곧게 살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될 줄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끝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후에 나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이제 잘 애굽을 다스리면서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곡식을 많이 이제 챙겨 놓은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이제 기근이 계속되니까 이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희한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내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잖아요.
너희가 스파이다. 형들은 곡식을 이제 다른 사람처럼 그때 뭐 다 이렇게 몰려서 곡식을 사고 이제 얻어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처럼 애국으로 와서 곡식을 달라고 했는데 요셉이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너희는 스파이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러니까 뭐 요셉의 형들이 이제 변명을 하잖아요. 아, 우리는 뭐 누구이고 우리 형제들이 몇 명인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쪽에 남겨진 베냐민을 데리고 와 대신 시므온을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들이 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해서 돌아갔는데 거기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려고 하는데 이게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시므온은 풀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뭐 너희 말을 이제 증명이 됐어.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또 이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서 도둑으로 또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잡습니다. 그 이제 안 놔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요셉의 계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은 요셉의 삶을 한결같은 삶으로 이렇게 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애굽에서 큰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큰 자리까지 높여졌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은 실질적인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지금 이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인데 어떻게 들어올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금방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걸 금방 밝히고 내가 당신들의 요셉입니다. 이제 나를 믿고 아버지도 이렇게 불러오고 베냐민도 데려와서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금방 했다면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풀리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팔아 치운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들통이 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야곱, 이 요셉의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형들에게 대해서 이제 원한도 품게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망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의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가운데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계획을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계략을 써서 뭘 성취를 하고자 했을까? 하나님이 이 요셉의 계략을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루어 가실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으로 불러오는 그 계략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은 밑바닥까지 가고 위까지 가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충성을 다해서 하겠다. 이 두 가지 걸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야곱이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도 똑같은 영적인 이 부분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똑같이 요셉이 배운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영적인 교감 가운데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합을 하고 이 큰 계획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해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필요가 뭐냐면
당장 곡식이 없으니까 그냥 온 거예요. 곡식을 달라고. 그런데 누명을 쓴 겁니다. 그 이게 아무 상황도 모르고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루어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요셉의 계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한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을 보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이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때 기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기근에 대한 예표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대비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근이 계속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첫 발을 내디디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흔히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2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42장 8절과 9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형들 딱 보는 순간 모든 수수께가 딱 이렇게 풀리면서 조합이 딱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여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게 되었다. 자, 그것이 어렸을 때 자기가 꾼 꿈, 이 형들과 이 부모가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모습, 이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애굽으로 팔려왔고 바다까지 가는 삶을 살고 결국에는 총리까지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거기다 기근도 나오고 그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딱 머리를 조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순간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이 꿈을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영적인 사람 눈에는 이런 환경이 예상스럽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요셉이 꾼 꿈을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쫙 퍼즐이 탁탁탁 맞아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형들 그리고 부모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겠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손을 넣으시고 37장 9절과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3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기 보면 요셉 주위에 해와 달과 11별이 있어요. 총 13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13명이 다 앞에 와서 절을 해야 되는데 형제들을 보면 한 명이 빠져 있어요. 요셉은 이 숫자까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친동생, 어머니가 다 틀린데 아버지가 같고 그런데 이 어머니까지 같은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냐민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부모 야곱이
오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마음 가운데 이제 계략을 쓰게 되는데 이 계략을 통해서 뭘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를 해 나가시냐면 이 형들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깨집니다. 이쪽 애굽으로 들어올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요셉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직 깨어지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깨어짐의 경험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누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꿈을 꿀 때는 요셉이 17살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다시 애굽에서 총리로서 형들을 만났을 때는 한 20년 정도가 지난 후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20년 동안에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흔들리지 않는 모습,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자가 되어 있는데 형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형들 가운데도 이게 영적 성장이 분량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을 보겠습니다. 42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누벤이 이 형들 가운데 가장 큰 형이에요. 22절 누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줄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18절 보면 그 전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자, 이 말이 좀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냥 흘리는 말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자기의 간증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형들은 알았어야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네? 그런데 이 형들이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 놓고 이제 한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이 시므온을 가둬놓고 너희는 그냥 가서 다른 동생 하나 있다고 그러니 데려와라. 이렇게 했을 때 22절에 누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동생을 죽였으니까 이제 그 벌을 받는구나. 내가 너희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20년 동안 이 말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이 육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갔잖아요. 시므온이 갇혀 있고 베냐민을 데려와라는 이 명을 받고 돌아갔는데 누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4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누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기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이 베냐민 데려갔다가 곡식을 잘 얻어서 스문까지 풀어놔서 내가 이제 오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의 누벤의 모습은 당연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야 돼요. 이 거대한 계획 가운데 이 형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그 구성원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야곱이 이제 안 보냈잖아요. 안 보냈는데 곡식이 또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게 됩니다. 43장 13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는 얘기인데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잊으리로다. 그래서 야곱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잖아요. 베냐민을 가장 사랑한 그런 사람. 베냐민만은 내가 잃지 않겠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최후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베냐민, 나의 삶을 바꾼다 하더라도 내가 잃지 않고 싶은 베냐민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모습은 이제 준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내려놓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발자국이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내려놓지 않았을 때는 베냐민을 꽉 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을 내어놓으니까 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맡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깨트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뭐 풀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은잔에 이 누명을 쓰고 가다가 또 다시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형들이 너무 당황한 거잖아요. 아니 베냐민을 데려와서 했는데 이제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베냐민이 또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거야말로 큰 진짜 이게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수를 아무리 쓰려고 해도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형들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형들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유다가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4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 처음으로 이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죠. 단지 요셉이 먼저 그 말을 꺼내는데도 불구하고 화답이 없던 그랬던 형들이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니까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34절 뭐 긴 구절이라서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유다의 마음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함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네, 나는 누구고 우리 형제는 있는데 우리가 동생 하나를 이렇게 팔게 되고 그다음에 가서 야곱에게 이렇게 그 요셉이 말한 대로 간청을 했더니 베냐민을 내줬는데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노인 이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해서 왔는데 베냐민을 이렇게 잡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이 모든 것을 다 이 긴 문장 가운데 유다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처분을 이제 바랄 테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살려주시오. 뭐 이런 간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요셉의 계략을 마무리하게 되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딱 하고 난 후에 막바로 45장을 보니까 요셉이 이제 복받치는 감정이 터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이 영적인 교감대가 형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4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을 끝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마침내 요셉과 형들이 영적으로 교감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전에는 요셉은 성장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형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요셉이 사실은 원한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형들은 너무 육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이 순간에 딱 되니까 유다의 고백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명칭도 들리고 그리고 유다가 정직하게 다 내려놓는 고백을 하게 되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교감이 되면서 영적으로 화해가 되고 영적으로 용납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복받치는 이제 감정을 터뜨리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영적인 면으로 그들을 대하고 영적인 교감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 동대문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육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영적인 교감대가 이렇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이 이 동대문교회를 여기까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교감을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만날 때마다 영적인 교감이 되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적인 교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 영적으로 교감할 때 용서도 되고 용납도 되고 화해도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요셉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형들을 대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버지가 깨어지게 하고 형들이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깨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제 거기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다 이제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요셉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죽게 되니까 창세기 50장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이 형들이 다시 무서운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 이 요셉이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시 간청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막 변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마지막에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제발 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느냐? 왜 또다시 육적인 말을 하느냐? 왜 그렇게 육신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탓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왜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제발 영적인 사람이 좀 됩시다.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던진 간절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인정하면서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행하고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영적인 교감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